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나는 지금 하나님이죠. 홍수,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절, 없어진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죽어봐서 모릅니까? 무섭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런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첫째는 이거는 확률상의 문제다. 10년 만에 한 번 있는 홍수 혹은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홍수, 아니면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아주 확률이 지극히 낮은 홍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홍수를 보낸다 이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환경 파괴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멀쩡했습니다. 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오래 살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뭐냐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했길래 하나님은 대홍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오늘 말씀 앞에 1절이 있는데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 난다는 얘기는 아들, 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불신자들이 나왔다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믿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나와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이제 믿는 경건한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안 믿는 불경건한 불신자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그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다는 얘기는 외모죠, 외모. 너 하나님 믿냐? 그런 게 아니라 너 이쁘네, 잘생겼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그런 인간적인 외모에 이끌려서 결과는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얘기는 정식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했다,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누가 손해봤어요? 예, 믿는 사람이 손해봤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 하는 이런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결혼 사건은 그러니까 둘이서 지나가다가 손잡았다 이런 사건이 아니고 완전히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뿌리채 완전히 불신자들의 밥상으로 들어간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가정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또 가정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다 타락하게 되고, 노아시대다가 믿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불신자들이 번성해서 잡초가 이제 정상적인 밭을 다 갈아엎듯이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니들 이거 이렇게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심판을 당할 때, 받을 때 그때 주인공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 시대 때 땅에는, 이 세상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다윗과 싸운 골리앗, 키 큰 거인 있죠. 굉장히 신체가 튼튼하고 키가 크고 이런 거인종,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키 크고 힘센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후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120년 후에 심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자식을 낳으니까 2대 3대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용사라고 하는 말은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뭐냐? 군인이고, 이 사람들은 난폭자고 정복자고 무법자들이에요.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자손을 낳게 되니까 싸움꾼들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칼로 지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를 들면 뒷골목에서는 뭐예요? 힘센 사람, 그죠? 돈 쓰는 데 가서 뭐예요? 돈 많이 팍 내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트 가서 막 노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강남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남 가면 자기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살기 좋은 나라 그럴 때 뭐 힘센 나라 미국, 뭐 살기 좋은 나라 어디 가자. 그러면 그게 이제 힘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노아 시대는 그야말로 그 평화가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파괴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휘두르는 세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떨까요?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죄가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옛날에 이혼 잘 안 했어. 이혼 엄청 많이 해요. 옛날에 전쟁 잘 안 했어. 그냥 주먹다짐만 했지 전쟁 잘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전쟁 심각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다 안 되면 핵폭탄 만들어서 다 죽어. 그렇게 해요. 사람을 죽이더라도요, 그냥 안 죽여요. 아주 못된 짓을 하고요. 연쇄살인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도 그런 거 하고 또 무기 가진 사람도 그런 거 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곡물상들이 있잖아요. 그 곡물상들이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은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소고기를 위해서는 사료를 주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간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냥 힘센 사람들이 휘두르고 있다. 그래도 이제 법을 만들고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 힘센 사람이 다 휘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시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가 이 세상에 가득했다는데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쓰레기통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 쓰레기통이 어디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집에 있는 쓰레기는 조금이지만 모이면 동네 쓰레기 많고요. 동네 쓰레기 많으면 난지도 갔어. 난지도가 꽉 차니까 뭐예요? 바다로 가. 바다 가서 버리다 보니까 전 세계로 쓰레기가 떠다니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득했다고 하는 얘기는 뿌리 깊어서 도저히 이게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넘쳐나서. 집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끼는 게 있고 한데요. 아끼는 것 중에 뭐냐? 종량제 봉투 아껴. 저희 집도. 그래서 야 들고 나가자 그러면 아니야 더 쓸 수 있어 해서 콱 누르면 며칠 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요거 쓰레기 봉지 하나 가지고 봉투 하나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되는데 만약에 막 옷 안 입는 거라든지 이사하려고 보니까 난 버릴 게 너무 많죠. 미처 몰랐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게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계획이, 생각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온전한 게 없어.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10가지 생각하면 10가지 다 틀리는 거야. 잘못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낮에는 해 떴으니까 그래도 좀 양심을 지키고 밤에는 안 보니까 비양심적이, 그게 아닙니다. 낮에 해가 떠도 비양심적이다. 그리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365일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은 전부 다 악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를 기대할 상황이 지났다라고 판단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이라는 건 우리 해봐서 알죠. 내 신세가, 지금 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한탄입니다. 근심 뭐냐면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쪼그라든 상태예요. 기분이 나빠요. 스트레스 꽉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한탄과 근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알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번역을 하니까 한탄과 근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 이 세상을 만들 때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너무나 좋았고 사람을 만들고 너무나 좋았어. 근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할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심히 고통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날이 참 좋아요. 그럼 오늘 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막 이 가을인데 막 이렇게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러면 아주 불길한 거죠. 그거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몰두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데 어찌할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려와야 됩니다. 내가 정상이 아닌데 지금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닌데 어찌할까? 그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이고 또 철학의 도시예요. 수준이 제일 높은 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딱 가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 딱 가서 보니까 신전들이 꽉 찼어.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있죠. 다신론. 그러니까는 뭐 아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신자들이 다 있는데 너무나 많아. 그래서 바울이 헷갈렸어. 왜냐하면은 그 신전이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가 오를 텐데요. 그거 골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름 없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어.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못 알아보면 나와서 우리한테 해코지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기타 등등 무명의 신에게라고 하는 신전도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수의 신전이 있으면 저 중에는 엉터리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빠졌으면 이름 없는 신에게 너는 무명으로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거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우상숭배 잡동사니들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철학의 도시가, 이 문명의 도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어둡나.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탄다. 그렇게 알려주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기분 나쁘다. 너는 지금 아주 밀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시국사범이다. 국가를 파탄에 이르게 되고 유언비를 퍼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잡아다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 성전도 불탄다는 심판을 말씀했는데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기분 나쁜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앞으로 닥칠 재앙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우울증에 걸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즐거워야 돼.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즐거워야 돼.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너를 보니 한탄스럽고 너를 보니 근심스럽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모 가슴 아프죠? 집 나간 자식은 당당하죠?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옳은 거예요. 막 나가는 자식은 몰라요. 그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받는 것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 같아. 병원 갔더니 병 없대. 그러면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아픈데 병원에서 당신에게 심각한 병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쓰레기통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심히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니 어찌할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집 나갔어요. 아버지 마음 아프죠.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아버지의 마음 뭐냐면 집 나간 자식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해. 만약에 성공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 거지라도 좋으니까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동굴 밖에서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보면서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해가지고 작품을 부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아멘.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한다고 보냈지만은 사실상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새로운 구원이 펼쳐지기 위해서 그런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얘기죠. 돌아오라 얘기죠. 심판받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홍수에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양이 지금 99이 양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냥 안심이에요. 양 우리 안에 있으니까 걱정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 우리를 넘어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이 있다면 주인의 관심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옳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고 내 백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살 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노아에게 말하죠. 고페르 나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들었던 이 제목이 바로 고페르 나무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홍수를 견디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서 주신 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네가 그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명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방주 만들어 놓고 구경하면 안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이제 생명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은 계약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계약 맺는단 말입니다. 자, 내가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 조건 1, 방주 만들어라. 조건 2, 방주 안에 들어가라. 자, 이 조건이 충족되면 뭐 합니까? 보장이 있어야 되죠, 보장. 그 보장이 뭐냐면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생명의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방주 자체가 신기하거나 혹은 그 방주 자체가 뭔가를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방주를 보내가지고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약이 다른 계약으로 임해서 우리에게 그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뭐냐? 지금은 이 방주 만들면 다 못 들어가요. 인구 너무너무 많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지고 심판하는 건 이제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은 뭐냐 할 때 방주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근데 방주보다 더 완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주셨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형벌을 받으시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완전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권리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언약이고 사랑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지금은 그 방주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노아는 이거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받았겠죠. 아멘? 방주 만들어라 만들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누구하고요?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방주 자체가 구원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방주를 만들라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믿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네,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막 이런 거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편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방주밖에 안 만들었다고. 근데 만약에 노아가 돈이 많은데 홍수가 오냐? 그러면 내가 빌딩을 높게 지어야지. 아니면 홍수가 오냐? 그러면 내가 좀 어디 갔다 오면 되겠지. 높은 산에 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홍수 심판이 온다. 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120년이 걸렸어요. 그 120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효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했는데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걸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진실한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 만드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 들고 노동도 해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투자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노동이나 자기의 그 힘든 세월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야, 그거 진짜 믿냐? 비가 조금 오다 말리겠지. 그렇게 많이 오냐? 그런데 지금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 만드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 당신 너무 광신이 아니냐? 이런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래요,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방주만 만들면 돼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삶은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요. 죽은 놈은요 말 못해요. 그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야 돼요. 오늘 주일이라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집에 쌀은 있습니다. 근데 밥하는 방식에 따라서 밥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철없어가지고 쌀, 햇반도 좋다 했는데 그게 긴급한 음식이지 햇반보다 좀 찹쌀도 넣고 콩도 넣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훨씬 더 맛있는 거를 알았습니다. 굽는 것보다는 햇반이 좋아요. 근데 쌀밥도 맛있게 해서 드시면 진짜 좋아요. 우리나라에 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닭 구경만 하는 분들은 구경만 하실 것이고 저보다 생닭을 먹는 분들은 생닭을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생닭이 튀겨서 나오면은 비싸요. 맛있어요. 그거 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좋게 드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사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이 있으면 이왕이면은 왜 독초를 먹어요? 약초를 먹어야 되지? 네? 그리고 가을이 됐습니다. 오늘 진짜 완연한 가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올 가을에 단풍을 몇 번이나 볼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단풍 보러 가면 눈 왔어요. 그 설악산 뉴스 보면 첫 뉴스가 나오거든요. 단풍이 항상 위에서부터 오니까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가시는데 그 뉴스 보고 가면 저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바빠서 다음 주에 가지 그래서 가보면은 설악산에 눈 왔어. 그 계획 잘 세우셔야 돼. 그 단풍도 첫 단풍 설악산 단풍. 저 밑에 내려가면 계룡산 단풍.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억새도 봐야 되고요. 은행 단풍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아. 수첩에 적어가지고 계획을 안 세우면은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옷도 좋은 거 많잖아요. 옷 좋은 거 많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거 안 입으려 했는데 그냥 편하니까 또 입고 온 거예요. 멋있는 옷은 장롱 속에 있어요. 사람이 좀 멋있어야 돼요. 이 형이면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부시시해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핸드폰 30분 하다 보면 뜨거워서 이제 식혀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노아시대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막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죄를 먹고 마시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가지고는 하나님 없다 하고 가서 그냥 때려 부시고 약탈하고 힘 있으니까 가서 정복하고 뺏어버리고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 가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아픈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의료 쇼핑을 너무 많이 한대. 가시면 안 돼. 아픈 사람이 왜 병원을 가냐고. 그러가는 병원에서 오지 말라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병이 있으면요 가야 돼요. 병이 있으면 빨리 가야 돼. 그래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구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5분 후에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곡식이 벼가 지금 이렇게 해곡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됩니다. 농약 많이 쳐서 그렇지. 그냥 먹으면 됩니다. 과일 그냥 가을에 얼마나 달콤새콤합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살쪄서 1kg 쪘어요. 여름 지나고 포도 나오기 시작하고 가을 나오기 시작하면요 쪄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절제하는데도 막 쪄요. 포도 워낙 좋아하거든요. 캠벨만 좋아합니다. 거봉 안 좋아해요. 배만 부르지만 맛이 없어요. 사과도 홍어를 좋아합니다. 홍어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면 며칠 있으면 다 썩어요. 홍어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산은요, 자연산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말이 자연산이지, 만약에 막 광어를 했는데 광어를 갖다가 막 약을 해가지고 막 사료를 줘가지고 그 범벅이 된 오염 덩어리라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뭘로 즐거워야 되냐면 죄 없는 거는 즐기면 되지만 죄 있는 건 걷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치명적으로 홍수 심판 앞에 놓여 있고요. 홍수 심판이 아니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급하게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천천히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혼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못 사는 거예요. 결혼이 구원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안 하려잖아요. 야가서. 왜? 다 알아요. 결혼하면 힘들게 산다는 걸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결혼했지만은 가정에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 돈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돈에 먹혀요. 우리가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면 행복하게 살지만 돈이 우리를 주인 삼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 우리는 불행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중에서 제일 궁극적인 구원이 뭐냐면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 생명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 다예요. 죽는 자는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는 부자니까 잔치했고 나사로는 거지라서 헌데를 알아가지고 개들이 핥았어. 친구가 아무도 없어. 자, 누가 더 행복합니까? 부자. 그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헌데를 앓는 거지 나사로라고 할 때는 부자가 낫죠.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그랬더니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더니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어. 근데 나사로를 봤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누가 나요? 나사로. 아멘? 뭘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꼭 나사로 같아요?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장면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드라마를 왜 봅니까? 장면이 뒤집어지니까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뻔하면 드라마 안 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다르게 나오면요, 그 드라마 망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았다 얘기지. 이게 안 믿어지면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눈물 많이 흘리죠. 그런데 눈물을 닦는데 누가 닦아주는가에 따라 달라. 우리 엄마가 눈물 닦아주면 좀 낫고, 나를 팬 사람이어서 눈물 닦아주면 겁납니다. 다음에 또 패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동을 치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결국에 죽잖아. 근데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거. 애통이라는 얘기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는 거죠. 그런 거 많이 겪죠. 예, 집에 개가 아파도 애통합니다. 집에 개가 아파도 애통하고 우리 집에 애가 아파도 애통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별로 애통 안 해. 하여튼간에 애통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곡하는 것은 뭐냐면, 통곡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소리내 울죠. 너무나 격한 슬픔이 있으면 소리내 울죠. 대학 떨어졌다, 운다. 우는 사건 많아, 통곡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뭐냐면, 아픈 것. 아픈 거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이런 그 육체 질병이잖아요. 아픈 게 굉장히 많다고.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피해 다니면서 요행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개 운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좀 적으면은 좀 복 있게 산다,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는 거고, 여기에 많이 다다다다다 많이 걸리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가 제명대로 못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이거예요. 부자들도 아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행복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사고가 나면은 불행이 닥쳐올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결국에 사망에. 이게 처음 것들인데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지나갔다. 여긴 어디냐? 하나님이 불러서 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네가 세상에 살던 거 있지? 그거 다 지나갔어.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구원의 마지막 실체예요. 내가 배고프면 당장에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요기라도 해야 되니까. 당장에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면 슬픔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끝이 뭐냐면 사망 때문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벗어던지는 것이 뭐냐면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미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뭐가 걸려도 걸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거를 많이 누리고 즐기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거 피해야 됩니다. 아프면 고쳐야 되는 거고요. 눈물이 나면 눈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 안 되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라도 우리가 이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주 만들어서는 지금 구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방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내 자녀로 양자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진정한 구원의 방주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다시 나오지 맙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120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노동이 들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즐거워야 되겠고 가장 아꼈다가 마지막에 이 구원의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이 나라에 도착해서 이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사실은 불필요한 거 너무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불필요한 거 왜 가져가느냐, 집에 있을 때랑 나갔을 때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국 가게 되면 더 많아 짐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촌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간 거죠. 너무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갔잖아요. 전기장판 가져갔어. 그때 5월인가. 그래도 거기 온도를 보면은 막 30도 이렇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호텔에 난방이 없다 하더라고. 호텔 난방이 없더라고. 근데 에어컨밖에 구경 못했어. 비밀입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 상상 잘 안 돼요. 정말 뼛속까지 추우면은 전기장판 하나 가져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하시죠? 그냥 욕이나 하세요. 시장하시면은 그냥 욕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메인 밥상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을 잘 유지 보존해야 되고요. 우리 구원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망가진 세상에서요, 구원을 받으면서 그 구원의 내전이 넘치도록 채우는 것은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등등. 다시 말하면 불경건하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가느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연못에 던져지는데 불과 여왕으로 탄다 했어요. 여기는 가서는 안 되겠죠. 자, 앞에서 보여준 그림하고 전혀 다르죠. 이거는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 자, 첫 번째 사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100% 첫 번째 사망에 이르러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락으로 가든지 복락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벌로 가든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과 유황불이 있는 연못인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죽지 않는 사망이에요. 옛날에 그 북한에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인천으로 가서 막 이게 방송에 나왔어요. 예, 지금 이게 연습이 아니라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실제 공습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 쪽으로 적기가 왔으니까 막 이렇게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래요.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저 방송을 동네에서 막 나오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어린 사람도 몰라. 수환이 군대 갔다 왔지. 그래도 모르지. 니 태어나기 전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동네에서 막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연탄을 뗀 것 같아요. 그때는 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연탄불을 막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격 맞으면 불 난다고. 근데 두 번째가 더 웃겼어요. 뭐냐? 너는 장남이니까 금반지 있는 거 가져가라.
지금 피난 가야 되네. 전쟁 났으니까. 피난 가야 돼. 금반지 가져가라고. 그래서 저희 집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금반지 어디 하나 있는 걸 주면서 이거 갈 때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무슨 돈이 필요 있습니까, 그게. 그래가는 금반지,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게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가져가라고. 피난 갈 때 가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공습이 아니니까 그만둬라 해가지고 이제 안 갔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주 속에 들어가라,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처음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즐겁게 하더라도요, 아파서 죽는 거면 병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자체가 꺼져가고 있고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우리는 영벌받는 게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암린 사람들 방주 만드는데 데리고 돌아와서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 생에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큰 일이 되게 되면 나머지 작은 일들은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짜리 아무리 가져왔어요. 막 세가지고 이거 돈 다발을 만들어도 그냥 100억짜리 수표 하나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예수 믿고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받는 백성의 모든 즐거움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